누가복음 16장 말씀은 한 명확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묵상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팀 켈러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 그 섬기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 이야기만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장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설교하신 것을 책으로 내셨는데, 그 내신 책의 제목이 The Prodigal God입니다. Prodigal God.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낭비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에는 낭비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요. 첫째 아들은 교만과 오만함을 낭비하고요. 아버지는 사랑과 기다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재산을 날리고 있는 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막 쓰는 것입니다. 막 쓴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주인에게 손실을 입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면 아마 1년에 여러분들의 수입 중에 13%는 슈퍼로 아마 적립이 되실 텐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의 슈퍼를 맡겼는데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슈퍼를 잘 적립을 하고 있는데, 한 펀드 매니저가 내 슈퍼를 맡아서 올해 1000불을 넣는데 내년이 되니까 500불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250불이 된다면, 여러분 그 슈퍼 매니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객도 기뻐하지 않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그런 펀드 매니저는 그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 보스가 미안하지만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청지기가 해고되는 것에 대한 노티스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될 것에 대한 그 노티스를 받고 나서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의 일은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은행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이자와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이자를 달리해서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남깁니다. 다 그렇죠. 뭐 돈 바꿔주는 것, 그 커런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원리죠. 아예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펀드 매니저는 대놓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투자하십시오. 아예 내놓고 이걸 잡으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의 이 비유는 사실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는 약간 낯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 사회상의 한 부분이에요. 율법으로는 금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안에서도 아맘니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고리대금이 있었어요. 네. 누가 고리대금을 하는지 앞에 광고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돈에 대해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 물건은 괜찮지.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밀이라든가 보리와 같은 이 곡물들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일들을 했습니다. 일종의 변칙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보다는 자신들의 돈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아맘니의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청지기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빚진 그 액수,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액수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장부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장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관이에요. 갈수록 가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나마 잘 못했어요. 좀 자리라도 하지 기왕 할 거면. 망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있던 자리도 잘렸어요. 맨 마지막에는 장부 조작까지. 거짓 장부를 만들어서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걸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걸 어떤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풀어 가시는 건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나요? 이 청지기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럼 뭘까요? 만약에 이 비유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8절도 문제가 돼요. 주인인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하는 단순 도식으로 가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또 하나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어. 아니 뭘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지금. 저는 본문을 준비할 때
주일날 나눈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보통 묵상을 먼저 합니다. 그 주석은 가장 마지막에 필요하면 봐요. 보통 묵상 중심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은 나중에 제가 혹시 묵상한 부분 중에서 좀 너무 곁길로 갔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하려고 이제 들춰보는데, 이 비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부터 주석을 받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옛날부터 큐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나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건지 책망을 하시는 건지 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청지기는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주인의 그 잘못된 일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망쳐버린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장부를 만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없어요. 근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뭘 칭찬했죠? 8절에 보니까 한 가지예요.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지혜로움. 자, 이 근동의 역사 속에서 만약에 이 똑같은 사건이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있었다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종교 권력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존중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핵심 중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뒤에서는 몰래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던 매니저가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자기의 이미지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아니, 그분이 그러셨다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셨다고? 아니, 그분이 그러실 리가 있어? 지금 자신의 명예와 돈은 둘째예요. 지금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고 축적해놓았던 그 명예와 그 사람들의 인정이 하루아침에 지금 날아가 버리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청지기가 가장 잘해주는 건 뭐예요? 입 막아주는 거예요. 입 막아주는 거. 입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입 막아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나는 거룩하고 나는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명예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주인의 이름의 마지막까지 먹칠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대신 커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3절하고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하고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계획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Do it!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옮겼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세상적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세상에서 더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기 앞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해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두고 말씀하세요. 지혜롭다고.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아들들이, 세상의 방식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세상이 더 지혜롭다고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주저없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세상의 방식이 머슬 메모리처럼 저장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죄가 머슬 메모리로 이미 다 입력이 끝나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계획하고 우리는 죄를 행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던질 이유가 없어요. 누구 보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세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세상의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명예와 신리를 챙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다가 세상의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칭찬해 주실 분,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환영해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서 그분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청지기가 잘한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왔는데 혹시 아무나 전화기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끝나는 시간에 시계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청지기가 두 번째 잘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죠. 돈으로 친구를 삼은 것입니다. 돈으로 친구를 삼은 것. 예,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자기가 다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도울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얼핏 보면 그냥 장부를 새로 쓰면서 그 액수를 줄여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구제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구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고 끝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다시 갚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만 그는 갚아지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 이 문화 안에는 구제에 대한 이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준 형제에게 제가 한 10,000불 정도를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준 형제가 저를 딱 보니까 보아하니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00불을 손해를 보고 제 10,000불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누군가 만약에 나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세준 형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거나 세준 형제가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그 10,000불을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한 양심과 도의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준 형제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 10,000불을 없애줬어요. 잊으라고, 괜찮다고, 나에게 그 필요 없다고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맙게 10,000불을 탕감받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세준 형제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10,000불은 반드시 돕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해고되고 나서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사람들에게 빚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려서 그것을 갚아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우리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몇 주석가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빚은 주인이 받을 이자 중에서, 그 채무자들에게 주인이 받을 이자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었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돌아올 몫. 어차피 내가 일하면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급을 받잖아요. 그 주급, 나에게 돌아올 부분을 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의 돈인데 어떻게 보면 나의 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 있어요. 채무자는, 이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것으로 돌려줬어요. 죄를 탕감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받을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것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물을 주고 친구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뭐예요? 재물을 주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의 배고픔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곳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1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이 청지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탕감받은 그 돈의 은혜를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갚지 못한 빛의 은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돈과 함께 그들을 기다려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물질 사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물질 사용.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4장과 16장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은 저는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맞아,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왜 사용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거기서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퍼스펙티브, 하나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들어가셨어요. 자,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쉼표 다음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큰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물질, 재정,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지 않다고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외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그 충성됨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물질로, 우리에게 있는 그 지갑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구나.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지갑이 내 믿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물질에 대한 가르침은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없는가?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인색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데 어렵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끝내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한 사물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다고요? 내가 돈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재물을 숭배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나눌 수 있는가? 나도 바쁜데 누군가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시간을 줄 수 있는가?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심을 알았을 때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넉넉함이 있는가? 그 여유로움이 있는가? 아, 우리도 부족한데 안 돼. 움켜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돈에 쪼그라져서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본문에 나오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싫어하는 분 안 계시죠? 다 좋아하시죠? 자본주의 문화권에 살면서 돈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돈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 예수, 세상 물정을 아직 잘 모르는 친구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가져봐야 돈 맛을 아는데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율법을 몰라요. 율법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 율법과 선지자를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의미는 다 퇴색시켜버렸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건 뭐였어요?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거였습니다. 선배들의 해석이 더 중요했어요. 선배들이 만들어낸 율법에서 나온 논리가 더 중요했어요. 율법에서 나온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고, 율법에서 나온 그들의 의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령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맨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가지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심령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친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에 붙잡혀 있었어요. 가장 큰 증거예요. 자신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토라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생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그룹, 하나님 나라에 똘똘 뭉친 이너서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고립돼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속마음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불신족으로 막혔던 구원의 길이 이제는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누가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해고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죄를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봐주시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곳에 그 물질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물질과는 세상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물질과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레디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한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주인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물질을 사용할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와 나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쓰던 대로 쓰고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면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계획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일일이 불러다가 do it,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중장부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거대하고 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그 뉴스 중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딸이 넷이 있습니다. 다 어리더라고요. 막내는 보니까 갓난애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혼자 딸 넷을 키우고 있어요. 쇼핑센터를 갔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붙잡고 차징하는 거, 점프선 연결해가지고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비가 오니까 아무도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래,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나중에 지쳐서 칭얼거리고 울고 이제 보채고, 엄마가 혼자서 딸 넷을 옆에 놔두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후 늦게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차를 고칠 수 있도록 메카닉도 따로 불러주고, 이 엄마가 딸 넷과 함께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걸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나중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같이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갚고 싶다고, 보상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셨던 얘기가 그거라고 그래요. 나한테 정말 갖고 싶으면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달라고, 엄마 넷의 자리를 끝까지 견뎌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저는 거대한 것에서부터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갈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꺼이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해야지. 여러분, 두세 번 하면은요 피곤해요. 왜 맨날 나만 해야 돼요? 못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묵상하는 삶인 것 같아요. 묵상하는 삶.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처럼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좀 곤혹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함이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열방과 땅끝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도전은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불특정으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도라는 가요. 열심히 도라는 가요.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예 주님, 그분이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구원의 시대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가 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이에요. 지금. 다음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레디컬한 제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